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전우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사람들 잘 들립니까? 자, 좋습니다. 예, 우리가 말이죠. 그래도 말이죠. 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말이죠. 우리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여러분요, 말로 말이죠. 우리가 천냥빛을 갖는다고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말로 천냥빛 갖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이쁨 받아요. 말을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사랑받아요. 여자가 말에 인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맨날 남편 말에 바가지 푹푹 끓고 골치 아픈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도 말이죠. 남자를 잘 챙겨주고 말이야. 알뜰하게 사랑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여자는 못생겨도 말이죠.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어요. 얼굴 이쁜 거 1년이야.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보다도 내면이란 말이야. 내면의 이 가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말이죠. 높여주고 용기 내라고 말이야. 격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전우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딱 하니까 말이죠. 날씨가 덥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죠? 분위기가 좋아지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이죠. 아이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험담이나 얘기하고 여러분요, 그 줬던 분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죽어. 예, 어쨌든 그래 목소리는 크고 봐야 돼요. 목소리 커서 말이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말이야.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하면 살리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자,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쓴물은 말이죠. 단물, 이거 설탕 아무리 넣어봐야 그거 단물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써야죠. 인생은요, 너무나 쓰기 쓴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설탕 아무리 거기다 타져봐야 단물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약 신약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대충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엄격하게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의 노예살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몰랐을 것 같아. 그때는 뭐 구약이 있습니까? 신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그냥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 정도 그렇게 아실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출애굽을 시켜도 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출애굽기를 보면 말이죠, 애굽의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후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딱 시키니까 하나님이 어유, 이렇게 노예살이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이구나. 출애굽을 시키기까지 시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해봐서 나와서 보니까 홍해를 가르고 말이죠, 기적을 행해서 말이죠, 딱 이렇게 말이죠, 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데, 광야에 도착해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다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켜서 말이죠, 그곳에서 말이죠, 이 광야를 지내면서 여러 낮에는 말이죠, 구릉이도 밤에는 불기도 먹을 거 메추라기 입을 거 먹을 거 다 줍니다. 물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죠, 없는 물도 말이죠, 만들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든가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걸 보십시오. 배고프다니까 메추라기 말이죠, 그리고 만나 다 주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절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다 하나님 머릿속에 플랜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야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에 가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광야로 걸어갈 때 물이 없다, 물 줘요. 그리고 옷 다 줍니다. 그리고 먹을 거 만나주고, 메추라기 고기 없다는 메추라기 다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다 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먹을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줘서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면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이고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완전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원래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다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다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나, 이런 거를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가르쳐 줬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을 보면요 너무나 똑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이죠, 우리에게서 마귀의 세력을 다 떠나게 해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말이죠, 의감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다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출애굽이 하나님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맞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치료해 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거 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겐 결국은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나머지 구원은 내가 시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절대 이렇지 않다니까요. 요새도 말이죠, 대기업은요 물건 하나 팔더라도 AS를 해줍니다. 최소한 1년 3년 안에 10년 동안 AS 해줘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고칠 때 있으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말이죠. AS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AS가
10년 20년 단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말이죠, 예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킬 때는요 다 계획을 갖고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을 보면요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란이 다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말이죠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 마스터 플랜이 있으니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을 해서 말이죠 일어난 일을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쓴 곳이라는 뜻이에요. 쓴 것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말이야 하루 이틀 3일 길을 갔더니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음물을 발견을 해서 그 물을 먹었더니 말이야 물이 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쓴 문제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3일 길 갔는데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우물을 먹었더니 말이야 물이 써가지고 말이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도 쓴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문제 없는 사람 가정이나 개인이 없습니다. 아니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 있는 사람, 뭐 연예인들도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다 해도 우울증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많은 걸 다 갖고 있는데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말이죠 모든 것을 세상적인 거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말이죠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저런 병 때문에 또 자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그 문제가 있는 집안이 다 누구든지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 그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심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현실은 쓴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할렐루야 좋은 줄 알았더니 맞닥뜨린 게 쓴 우물, 물을 먹어봐야 써서 말이죠 먹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이게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말이죠 계속해서 보면 말이죠 그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라에서 물을 먹었더니 썼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24절로 25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러가지 쓴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문제는 자 이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말이죠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말이야 백성들은 원망했다고 했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쓴 물을 발견해서 원망 측이 있고 기도 측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아, 쓴 물 딱 보고 나서 말이죠 거기 백성들이 맞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맞아 우리 죽게 하느냐 이게요. 이 쓴 물을 우리가 뭐 어떻게 먹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또 한편에 한 사람은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쓴 뿌리 쓴 문제를 두고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입장이 갈라져요. 한쪽은 원망하는 측이 있고 한쪽은요 기도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쓴 문제를 두고 원망을 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문제가 있고 말이야 어려운 사건 이런 그런 게 있을 때 원망만 해봐요. 원망은요 사람을 말이죠 멸망으로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말이죠 모세라고 하는 분은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은요 원망 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측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살 때가 쓴물이 있고 원망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기도 뭐 그거 하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 믿으라고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쓴 문제가 있더라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책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살 길이냐 이거예요. 전후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어요. 비가 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통하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슨 대단한 인물인데 말이죠. 모세가 뭐 휙하니까 뭐 어디고 모세 휙했더니 뭐 물이 내리고 뭐 반석에서 물이 생기고 말이죠. 뭐 홍해를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지팡이노로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백성들을 원망했는데 모세는 기도했고 부르짖었더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아주 뚜렷해요.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기도했더라. 그러면 해결책은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나온 게 아니야.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쓴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요 우물가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쓴 물이 말이죠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쓴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 게 뭐 어디 있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한다면 쓴 물 아니라 뭐 그 독한 것도 말이죠 단물로 못 하겠습니까? 쓴 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어떤 능력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쓴물 쓴뿌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나무를 던지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 놓으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계획을 해 놓으시고 여기서 말이죠 미리 예시를 해주는 걸 보라 이게야. 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들여놓을 때 쓴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옵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말이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임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쓴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스디슨 이게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요, 인생이 그렇게 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말이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야말로 천국 같은 삶이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저주가 임해서 말이죠, 땀을 흘려 먹고 살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가만히 보면 죄 짓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가차없이 말이죠,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께서 말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도 살리고 말이죠, 문제 여러가지 인생에 의미 없는 사람들 다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로 치료해 주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원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뭐 불가능이 없으니까 나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주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철학과 종교가 뭐 들어보면 나름대로야 뭐 빵빵빵 뭐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들을 만한 얘기가 많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다른 것은, 다른 철학가나 뭐 종교 창시자들 보면 말들은 뻥뻥 잘해, 나름대로 들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배고픈 자 먹였느냐, 그 자리에서 병든 자 치료해 줬냐, 그 자리에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살린 자를 살린 말이야. 그래, 종교 창시가란 말이야. 철학자가 있으면 나오보라래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게로 오라 이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기를 통해서 배고픈 자 말에 먹이시고 말이죠. 예? 영생을 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한 나무를 지시했더니 물이 말이죠, 이 나무가 우물에 닿으니까 이렇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들어올 때 인생에 쓴 것들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여기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같이 보여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이니까 여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걸로 해서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 얘기를 하시나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말이야, 쓴 물을 단물로 바꿔놓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대로 살으란 얘기예요. 이거는요 약간 좀 너무나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그게 상황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물이 달게 되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이죠, 뜬금없이 이렇게 쓴 물을 말이죠 단물로 바뀌어주고 나서는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 먹이고 옷도 말에 해지지 않게, 신발도 해지지 않게 만나 줘서 먹을 거 주고 며칠하게 고기 다 주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시내산에 불러다가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는 걸 봤어요. 십계명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받는데, 다른 것도 다 귀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에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생활법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문두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몸을 만졌을 때는 격리를 해서 밖에, 동네 밖에서 뭐 며칠 동안 있다가 들어와야 한다는 등, 뭐 이렇게 뭐 문두병이 생기고 무슨 병이 생겼으면 며칠 동안은 밖에 나갔다가 뭐 그리고 또 다 깨끗해지면 뭐 들어오라는 등, 그리고 대변을 봤을 때는요 삽으로 말이죠 다 구멍을 뚫고 대변을 보고 흙으로 덮으라는 얘기 등도 시시콜콜하게 별 얘기 다입니다. 이제 이 계명들 보면은요, 거기를 들면서 보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정결법이라든가 그런 법조차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지나면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전염병이 어떻다는 걸 다 알지. 옛날에 그게 알게 뭐예요. 사람들이 의학 수준이 없던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 율법을 주신 것도 다 소중하고 살 길을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한 전염병 예방법조차도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줬다니까요.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잔소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잔소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고 내 축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여기 말이야 쓴물 단물로 박힌 그런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이 김덕찬 목사님 설교는 나 혼자 좋게 이따가 해 혼자서. 여러분 보십시오. 뜬금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땅에 살리기 위해서 영혼 육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 부정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예, 얼마나 멋있게 살려고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애썼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보면 과거가 다 화려했잖아요. 예, 여러분처럼 말이야 멋있고 돈 있는 사람 한번 만나봤는데 돈만 있지 이거 영 젬병이야. 실력 있는 사람 말이야 정치적인 권세 있는 사람 만났더니 말은 잘했는데 오늘날 국회의원처럼 속은 완전히 거짓부랭이야. 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배우처럼 신세민처럼 영화배우처럼 말이죠 뭐 멋있는 사람들 얼굴만 멋있지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 바람둥이하게 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별 사람 5명 다 만들 아멘하는 거 보시죠. 다 알잖아. 다 당해봤으니 어쩐지 모르죠. 여러분요 이 여자가 5명의 나름대로 멋있는 남자고 살아본데 예행결라 다 말이죠 뭐 실망하고 다 쫓아내 어쨌든 간에 이혼 애들이 쫓아내는지 뭐 바람을 맞았든지 하건 남자 다 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참 인생이 구걸했냐 이게야. 그러니까 대낮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도 더워서 물길로 오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대낮에 말이야 사람을 피해서 물길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에요. 이게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은 말이야 먹을 거 사러 음료를 보내고 본인은 우물가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한 여자가 찔레찔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이야 이러저러 얘기하더니 야 너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너 남편이 없지. 난 5명 남편 살다가 다 쫓아내버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지. 그렇다는 거야. 봐라 이거
너는 이 세상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듣고 수십 평생 남자에게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얻고 살려고 했던 이 여자가 다 실패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돌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찾던 이분이 말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온 동네 방네 사람을 무서워서 대낮에 물건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 방네 우리가 찾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 아니냐고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얘기 듣고 말이야 사마리아 수가사 그 우물가에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몰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예? 남편 5 갈아치고 6번째 남편 목말이죠. 세상 물을 먹어봐야 그렇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는 말씀이 들어갈 때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거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인 것이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간 때문에 하루 말씀을 안 읽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아니면 뭐 이틀 3일이라도 여러분이 그 갈급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2, 3일 지나서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이유 없어요. 말씀은 쫙 읽으면 영혼의 만족감 생명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어느 인간의 말을 그렇게 들어도 금방 살아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읽은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멘. 신기해요. 아멘.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예배 오기 전에는 말이죠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여기 앉으려는지 모르지만 단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나갈 때는 어떠냐 이게요. 화장실 나갈 때보다도 더 속이 편하네. 영혼의 만족 시원함이 있다는 게 이게 예수 믿는 매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파워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잔소리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요 여기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치료가 임한다는 거예요. 병이 안 나. 여러분요 의사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의사인 줄 아세요? 병이 완전히 골마 터질 때 와갖고 고치면은요 굉장히 훌륭한 의사로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약간 병이 시작할 때 와서 이렇게 의사가 보고 고치잖아요. 그것도 훌륭해요. 골마 터져서 치료하는 의사보다 더 낫습니다.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시작하자마자 봤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의사는 뭐냐면 예방 의사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렇게 사십시오. 절대 병 안 들립니다. 요 예방 의학을 하는 의사가 실질적으로는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해요. 더 가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병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예방주사.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도 치료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죠. 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데 마귀가 어디 틈탈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어떤 병에도 내가 건강하고 치유받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서 마음에 만족이 있고 영혼에 막 기쁨이 있는데 무슨 병이 들어올 턱이 없어요. 오다가도 다 도망가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거야.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께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이 오기도 전에 다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귀찮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미리 다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말 듣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지.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내일 모레다 세상 떠날 사람인데 뭐가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영혼의 만족을 주고 삶의 의미 주고 영생 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야. 걸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거. 살아볼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어느 집에 짜장면 맛있다고 하면 짜장면요 다른 데보다 비싸고 15,000원에도 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짜장면 삽니다. 맛있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고한 거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영혼의 만족 주고 생명 주시고 치유 주시고 축복 주시고 행복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말이죠 영생을 준다. 이거 해볼 만한 장사 아니겠냐 이거예요. 난 도대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이 생각 하나 내가 이제부터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삐쩍 마른 목사가 저 외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결정 내릴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전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